이제 드디어 창세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일간의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바다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바다 셋째 날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해달별은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 예, 새는 몇째 날 만드셨죠? 아유, 동물은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아유, 예. 잘하십니다. 우리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사람이 진화된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입니다. 예,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핵심이 뭐냐? 씨와 땅의 창조입니다. 예, 씨와 땅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과 교제할 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창조하셨습니다. 씨와 하나님이 교제할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와 땅의 창조가 바로 천지 창조의 핵심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씨와 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 구원.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루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씨와 땅을 창조하셨다. 이거 여러분 구원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 이거 여러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를. 예. 천지 창조와 씨와 땅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교제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창조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구원의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창조를 하십니다. 땅.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다는 것은 골격이 없는 것입니다. 골격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인 상태. 공허하다, 이것은 안에 내용물이 없다, 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땅이 있네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지금 땅이 있습니다.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흑암은 어둠이고 깊음은 깊은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해, 바다가 있네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6일간의 천지창조, 6일간의 창조가 있기 전의 모습이 바로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선지자들이 많은 경우에 혼돈하다, 공허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예.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은혜가 임하기 전의 모습을 이 혼돈과 공허가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있는 데서 만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데서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시고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으시는 그 사역이 바로 6일 동안의 창조인 것입니다. 6일 동안 뭘 하시느냐? 처음 셋째 날은 혼돈한 것, 이것을 해결을 하셔요. 혼돈한 것이 아까 골격이 없어서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질서를 잡으시고 나누시고 구분 짓는 일을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우리는 다 만드셨다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첫째 날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빛과 어둠을 만드셔서 그 두 개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예, 나누셨어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나누시는 사역을 해요. 구분짓는 사역, 질서 잡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요? 둘째 날은 궁창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뭐 하셨지요? 나누셨습니다. 나누는 거. 예,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요, 궁창 아래 물을 또다시 나누셨어요. 그래서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그래서 땅과 바다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고 나누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뭘 하시느냐? 공허한 거 있잖아요.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것을 채워 넣으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뭘 하시느냐?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드신 거기에다가 뭘 채워 넣으셔요.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거기에다가 채워 넣으셨죠. 다섯째 날에는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바다에는 큰 물고기와 물고기가 다니도록 만드셨죠. 채워 넣으셨어요. 여섯째 날에는요,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것, 그것을 만들어서 땅에 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으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거기에 채워 넣으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가장 중요한 땅의 창조, 땅의 창조의 핵심이 뭐냐? 에덴 동산의 창조입니다. 에덴 동산. 왜 에덴 동산의 창조가 가장 중요한 땅의 창조일까요?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셔서 교제하시는 장소니까. 그래서 그 동산을 아담의 동산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산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니까 그것이 마치 성소와 같은 곳이고 그것이 마치 지성소와 같은 곳이지요. 에덴 동산은 사실은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씨를 창조를 하셔요. 씨.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지요. 근데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아까 땅을 창조하실 때도 혼돈하고 공허한 땅,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씨를 창조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생기, 하나님의 호흡, 이게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성령, 바람, 호흡, 생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불어 넣으셔서 씨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땅을 만드시는데도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씨를 만드시는데도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씨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은 특별히 언약의 대표자이고 중보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했다. 여기 경작하다 하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일하다, 섬기다, 뭐 그런 단어고, 지키게 했다 이건 샤마르인데 파수하다, 지킨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다 제사장의 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 그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민수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시무하되, 그 시무하다는 단어 이 아바드라는 단어. 지금 여기서는 경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일하다, 섬기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시무하는 거, 일하는 거, 그것을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지키다, 이거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주 업무가 뭐냐? 지키는 업무입니다. 뭘 지킬까요?
성막 성소의 거룩함,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외인이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고 죄인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르와 샤마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제사장에게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담이 맡은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뭐냐? 에덴에서 일하고 에덴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소와 똑같은 땅이거든요. 예, 그 에덴 동산이 에덴이 성소와 지성소와 똑같은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 일을 지금 아담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아담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 언약의 내용인데 이 언약의 내용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와가 나기 전입니다. 예.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담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름을 주는 것은 소유권이 있는 사람, 통치권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줘요. 예. 그래서 이름을 누가 짓느냐? 왕이 짓습니다. 왕이. 그 소유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이 아담의 왕적인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씨라고 말할 때는 바로 아담이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왕적인 직무를 가진 중보자요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씨다 이 말이에요. 백성은 누굽니까? 백성은 한 명이지만 하와가 백성이래요. 예, 하와가 백성.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시죠. 예. 이 성경의 뼈는 그 어떤 본체, 본질, 생명 그 자체 이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은 아담과 동일한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과 연합된, 하나가 된 존재다 이거죠. 아담이 하와와 연합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항상 자기 백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땅도 만드시고 씨도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제하셔야죠. 교제. 여러분 씨와 땅을 만드는 이유가 뭔데요? 교제하기 위한 거니까. 교제하셔야죠. 여러분 교제가 일어났습니까? 교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보니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마치시니 요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은 요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칼라 하는 단어인데 완성했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성취를 하셨어요. 뭘 다 성취하셨습니까? 씨와 땅의 창조를 완성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완성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지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안식. 우리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지한다, 그친다 이 말인데 여러분 왜 중지하고 왜 그치냐 이 말이에요. 네? 왜 중지하고 왜 그치느냐? 여섯째 날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중지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중지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예.
그 여러분 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와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안에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그걸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죠. 왜 안식일 날 일하느냐? 왜 샤바트 안 하고? 왜 중지 안 하고? 왜 쉬지 않고? 왜 계속 일하느냐? 예수님의 답이 뭐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직 안식이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일을 여전히 하시니까 아들이 일을 해야지. 아직까지 중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것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게 그 영의 날에 이건데 어쨌든 그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이 거닐다 하는 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히트 파일 분사형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걷고 있는 상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거니시고 계세요? 에덴 동산. 그 땅이라고요. 거니시는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거니시는 뭐를?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셔요? 음성으로 임재하시고 소리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데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음성으로 임재하셨다고요. 여러분 음성으로 지금 거니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뵀다. 음성으로 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 땅이고 씨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시지요. 에덴 동산의 땅입니다. 두다, 두었다. 이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2장 8절에는 이게 심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위치적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용되는 2장 15절에 사용되는 두다 이것은 누아흐입니다. 이거 안식하다는 뜻이에요. 안식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사실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땅에 두어 가지고 뭐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안식하게 하셨다. 지금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의 완성이 바로 이 누아흐 안식입니다. 나중에 그 방주가 어느 산에 앉습니까?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거기 머물렀다는 단어 누아흐입니다. 그냥 위치적으로 거기 내려왔다 이 말이 아니고
안식했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다 끝나고 새로운 땅, 새로운 씨가 나왔잖아요. 그래 거기서 안식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누아흐를 쓴다고요. 머물렀다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와 땅을 다 완성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아담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너가 정말로 나를 믿고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은 너가 이걸 하나를 해야 되겠다. 언약의 의무이지요. 뭘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한다. 여기 알게 한다는 게 시험한다, 판단한다 그런 단어예요. 이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왕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죠. 재판하잖아요. 그 재판 용어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누가 판가름하느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걸 누가 판가름하느냐 이거죠. 그 기준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너는 그 기준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선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은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지, 너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싫은 것을 구분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게 순종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합니까? 뱀이 먼저 여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그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성경에 이 눈이라는 것은 이 판단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다 하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뭘 보는 거, 이건 그냥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을 본다 이거보다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 쭉 나오면서 거기에 한 번씩 다 평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평가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 보신다는 단어, 본다는 단어, 그 평가한다는 거고 판단한다는 단어예요. 너희 눈이 뜨여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선악을 분간하는 것을 너가 할 거다 이거지. 내 눈이 볼 수 있으니까, 내 눈이 떠여졌으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거지 내가 하겠다 이거지. 내가 하겠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각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옳고 그르다 하신 그 기준, 그거를 어기면은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하면 밝아집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눈을 밝게 하시도다. 진짜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진짜 우리의 판단력을 바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이지, 뱀의 유혹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다 얘기하시는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뭐 죄가 아닌 것 같다. 그게 왜 죄냐? 이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는데 거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함께 있다는 이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장소적으로 함께 있다 이것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어디 놀러 갔다가 없고 하와만 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여자만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여자가 따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지자직을 발휘를 해야죠. 선지자직.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 에? 선지자직을 발휘를 했어야죠. 선지자직에 실패한 거예요. 제사장직에 실패했지요. 뱀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와 연합된 백성을 유혹하잖아요. 그건 못 지켜낸다. 성소에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성소를 더럽히는 그것을 제사장이 못 지켜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직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에 실패하고 있어요. 아담이 언약의 중보직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저주지요. 언약의 저주가 어떻게 올까요? 땅과 씨의 옷이요. 땅과 씨.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며 땅이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낸다. 이 땅이 저주받은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가시나 은건키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저주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을 가리켜서 가시라, 은건키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 남은 백성들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내 눈에 가시와 내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 여러분 그들이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가나안 땅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인데 그 복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가시와 같은 자예요. 언약의 저주예요. 언약의 저주.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한 거짓 선지자들,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가시와 찔레라. 그래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 덤불에 저주받은 그 땅에 씨를 파종하지 말고 그것을 다 묵은 땅을 갈아서 뒤집어 엎어서 가시를 제거해서 그 다음에 씨를 뿌려라. 그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도 비유해서 가시 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결실, 번성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씨가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이게 왜 저줄까요? 이게 왜 저줄까요? 씨가 번성하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씨가 번성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번성하는데 아주 큰 장애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씨 낳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임신하고 해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씨에 대한 저주.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예?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예. 땅이 땅 되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교제가 단절되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해 숨었으니까 교제가 단절되니까 땅이 땅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더래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추방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저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겨진 거예요. 이게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게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쫓겨난 그게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무엇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깨져버렸다.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같이 큰 문제가 없죠. 하나님 자기 약속이 지금 깨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을까요? 예? 할렐루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약속을 자기가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루어주는 게 구원이라 안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십니까? 땅 저주받았잖아요.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됐지만은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은 그 이후로부터 단을 쌓는 곳에, 단을 쌓고 제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부터 제단을 쌓는 곳, 단을 쌓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제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땅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씨에 있어서 저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여러분, 왜 씨가 씨 되지 않았습니까? 왜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교제에서 벗어났지요? 떠났지요? 뭐 때문에 그랬지요? 뱀 때문에. 뱀. 여자가 뱀과 뭐 했습니까? 여자가 뱀과 짝짝꿍이 된 거예요. 예? 뱀이 하는 말을 그래? 하고 잘 들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요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셔요? 하나님이 여자와 뱀 사이에 적개심을 두십니다. 지금까지는 뱀이 말하면 여자가 그래? 진짜? 그러고 귀가 솔깃했는데 하나님이 뱀과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 뭐 합니까? 으르렁거리더라고. 저놈 자식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옛적부터 원시복음이라 그랬거든요.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다 이런 뜻인데,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수님께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원시복음입니까? 이게 왜 복음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답을 못해.
답을 못하면서 그걸 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자와 뱀 사이에 적개심을 둬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씨가 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원수와 사귀지 아니하고 자기 씨를 보존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일 아닙니까? 자기 씨를 보존하시는,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구원의 소식,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전에는 뱀과 교제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교제를 끊는 거,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겨요. 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씨, 진짜 씨지요, 진짜 씨, 참 씨, 진짜 씨,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이기시는 거죠. 원시 복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씨에 대한 저주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느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이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여정을 거쳐서 뭘 주시지요? 씨를 주시더라. 고통이 있는데, 언약의 저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일이 하나 있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는 여러분 하와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하와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 예? 여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자 이름을 바꾸고 뭐로 바꿨습니까? 하와라 이렇게 말하고. 하와 이름 뜻이 뭡니까? 생명이라, 생명.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저주하셨지만은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씨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이라, 하와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곡하고 애곡하고 고통당하는 그 기간이 있지만은 그 기간이 그냥 저주가 아니고 그냥 괴로움 당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약속을 이루는 고통이라. 약속을 이루는 고통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통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잉태할 때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은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고통 다 잊어버리고 둘째 또다시 낳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통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 그냥 고통받다가 죽는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심판이 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인내해라, 잘 견뎌라,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씨와 교제하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음의 수치, 이 죄의 수치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죄의 수치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벗었다는 것이 보이고 이 벗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막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벗음을 해결을 해 주십니다. 뭐로 해결을 하십니까?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습니다. 해가 뜨면 다 바스러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가 지은 것으로는 옷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지어서 입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혀 주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드레스 메이커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입혀줘. 그래 죄의 수치를 가려줘.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2절 이하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거룩한 곳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희가 거룩한 곳 회막에 들어올 때에 성막에 들어올 때 거기서 섬길 때는 반드시 너희 하체를 가려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수치를 가려야 된다. 죄의 수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대요. 옷을 입어야. 여러분 우리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옷 입었습니까? 옷? 예? 이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옷이 뭔지 아세요? 유일한 옷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덮어 씌워지지 아니하면은요,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수치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브랜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JC Jesus Christ. 우리가 다 예수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옷을 입혀줬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는 것 죄의 수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고 얼마나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대교회에 그래도 칭찬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몇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 사람들 다 더러운 옷 입고 다니는데 깨끗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몇 명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옷 더럽히지 말고 사십시다. 예수님 피로 날마다 씻었어. 하얀 옷 입고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왕의 잔치에 오십시오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 왕이 종들에게 시켜서 밖에 나가서 누구라도 다 데리고 와라 그랬죠. 그래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객이 가득 찼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초청에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초청받지 못했던 자들, 이방인들, 전원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그래 잔치 자리를 열었더라. 잔치가 왕성하게 잘 끝났더라. 이렇게 끝납니까? 비유가 그래 끝납니까? 아니죠. 왕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왕이 다 예복을 입으라고 예복을 줬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왜 예복이 없는 거?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아이고 다 잘 아시네요. 유구무원이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악한 자를 밖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초청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다시 초청한 이 초청의 자리예요. 잔치 자리예요. 다 구원받습니까? 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입었다 안 입었다 뭐로 알지요? 뭐로 알지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앉아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부르라면 부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씌워져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으로 살아야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옷 깨끗하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